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또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참 예기치 않게 젊은 아이들 그 명복을 같이 빌며 또 부모들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보다 좀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짧은 노래 가사 하나인데, 어제 저녁에 명동 가다가 앞에 선 여자 뒷모습이 희야를 닮아서 실수를 했네. 긴 머리도 똑같아, 가는 허리도 똑같아, 걸음걸이도 똑같아, 실수를 했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1970년대 유행했던 추억의 노래 똑같아, 1974년 이연이 불렀던 그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70년대 때 기억이 저는 조금 납니다. 이 노래. 중학교 다닐 때인가? 이 노래를 참 많이 그냥 기본적인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 앞에 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서 오판을 해서 그만 실수했다는 그런 노랫말이죠. 너무 보고 싶으니까 더 그렇게 착각을 했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의 뒷모습, 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찍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신들의 이름과 그 얼굴을 다 보아왔죠. 이집트의 신들, 이름에 맞게 그 신상들 참 많죠. 인상적인 그런 신상들을, 얼굴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나라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자신들의 신들의 얼굴을 다 보여주었죠. 그 신들의 얼굴을 잘 조각해 놔갖고 거기에 가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 얼굴을 오늘날까지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무도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얼굴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내 등 뒷모습만 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그 화려하고 인상 깊은 얼굴을 가졌던 그 무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화려한 얼굴은 지금 어디에 있죠? 신화와 골동품으로 그냥 남고 말아서 저 박물관 한쪽에 가 있죠. 그러나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얼굴을 드러낸 신들은 다 이미 죽은 신들, 오늘날 골동품에 가 있는 그런 신들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뒷모습 어떨까? 상상해보다가 퍼뜩 나의 뒷모습,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뒷모습, 사람들은 모름짓기, 그 뒷모습이 좀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 대신 앞모습만 막 화려하게, 앞모습 정말 치장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앞모습은 화려하지만은 그 뒷모습이 너무나 추한 인간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앞모습은 당당해 보이지만 그 뒷모습은 한없이 비굴한 자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사실 나의 뒷모습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죠? 남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불행이 그 남의 뒷모습을 잘 보면서도 정작 자기의 뒷모습은 보지 못하는데 거기에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뒷모습이 추한 인간일수록 자신의 뒷모습이 막 깔끔하다고 우겨대죠.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도 거울을 보고 막 앞에 뭐가 나 있나, 뭘 또 바르고, 그렇죠? 앞모습은 수없이 보는데 내 뒷모습은 어떨까? 내 뒷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앞모습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는 건 뒷모습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거. 그렇죠? 겉보다는 좀 속이, 처음보다는 이제 나중에 더 좀 뭐 깔끔하다고 할까? 내용이 있다고 할까? 하여간 이제는 우리 한 번 더, 내 앞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 뒷모습을 자주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뒷모습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그 초대교회죠. 가장 구체적인 그 초대교회 뭐라고 속살이라고 할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50년, 60년, AD 50년, 60년인 게 1세기 중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죠. 뭐 그 전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가정교회였었고 그 가정교회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한 교회들한테 서신들을 보냈고 그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서신들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교회 문제가 막 총망라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뭐 진공 상태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아니죠. 구체적인 공간이죠. 그 현실적 사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실천되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보면은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고민이 또 그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들과 다를 게 별로 없죠. 뭐라고 할까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그 인간 본질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런 고민들은 똑같이 다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제 주로 목회적 관심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땀냄새 나는 그 삶의 현장이죠.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막 뒤범벅이 된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바울의 서신을 읽을 적에 바울 신학 그걸 먼저 찾아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나타난 바울의 신학이 무엇일까? 어떤 신학적인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우리가 편지를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따다가 뭘 만들죠? 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뭐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죠. 또 거두절미하고 앞뒤 구절 뭐 그 한 구절만 딱 뽑아내서 마치 이것이 정말 뭐 전체적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보도를 해버리죠? 자기 입맛대로 한 구절 딱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인터뷰한 사람은 이게 아닌데 내가 얘기한 것은 이게 아닌데 그 신문 기자는 그 신문에 그 편집을 할 적에 자기 입맛대로 자기 그 신문사 이익에 맞게 그렇게 딱 보도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비일비재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마치 바울 서신을 읽을 적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어디서
한두 구절 중요한 구절을 따와서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을 적에는 늘 이것이 1세기 중반 50년, 60년,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그 삶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죠. 왜?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썼죠. 그게 바울 서신들이죠. 우리가 그런 뭐라고 할까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바울 서신들을 좀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 그리스를 대부분 우리가 한번 좀 가봤죠. 뭐 여기 쭉 김봉원 선도 가셨고 쭉 다 웬만한 분들 다 가셨죠. 아테네 조금만 아테네에서 1시간 위에 올라가면은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가 지금도 있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지중해 무역의 아주 뭐라고 할까 중심적인 그런 항구 도시였죠. 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였으니까 그리스에는 온갖 신들이 있죠. 그러면은 고린도가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떤 신을 섬겼겠습니까?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섬겼죠. 그 포세이돈의 영광을 위해서 2년에 경연제를 모였었나 운동 경기.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격렬한 그런 운동 경기를 벌이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비너스라는 신만 생각하지 그 비너스의 신이 원래는 누구죠?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죠. 그런데 이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그 아프로디테가 이제 로마식으로 비너스라고 최고의 미인 비너스라고 바뀌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깁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문란합니다. 여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 신전의 성창들이 즐비했습니다. 성전의 창기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그 창기들하고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정말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나무라지 않는 이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랬던 곳이 고린도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리스 사람들 자기 나라죠. 그리고 많은 동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종교적으로 당연히 혼합된 그런 도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타락이라고 할까 심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여기에는 유명한 철학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자부심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했죠.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은 저는 조각을 잘 모르지만 고린도라는 건물, 도시의 건물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 고린도식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건축, 뭐 도리아식,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3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뭉툭하고 남자 같은 어떤 뭉퉁한 그런 건축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이오니아식이죠. 조금 더 도리아식보다는 정교하고 그렇죠. 간명한 그런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 가죠? 고린도식입니다. 화려합니다.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나중에 한번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건축 양식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건축을 통해서도 매우 화려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었다는 것. 꾸밈이 많았다는 것. 화려하고 거칠애를 중시했다는 것. 이런 게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겠죠. 신자들은 대부분 하층의 이방인 출신들이었고 그런데 더러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뭐 자기네 나라를 유대인 다 빼앗고 바벨론 포로 때문에 다 잡혀가고 다시 왔지만 나라는 없어졌죠. 흩어져 살았죠.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국제도시죠. 고린도의 특사는 환경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이방인 출신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가다 보면 뭐 이럴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계무와 누가 아들이 성관계를 하죠?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계무하고 성관계를 하고 우상숭배. 그 당시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신들이 많았죠? 그 우상숭배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불신자들하고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어울려댔고, 그 다음에 또 분파주의. 아주 네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러다 여기가 어떤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과 수학의 도시니까,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거기다 열광주의까지.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 그러면은 그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나오죠. 출석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신들이 그 당시 철학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입니다. 물론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플라톤이 뭘 얘기하죠? 저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죠? 이데아라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이데아가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는 물질 세계죠? 육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를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저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물질 세계. 이건 육신의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현생의 세계는 하찮은 세계입니다. 완벽한 세계가 어디죠? 이데아. 천국이죠.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어떤 구원을 받았어?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을 벗어나. 나는 이제 하늘의 축복된 삶을 현재 완전히 내가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 이것은 내가 구원을, 이렇게 영혼 구원이 받은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거야. 육신의 제약을 내가 벗어났어. 나는 이제 거의 영적 존재가 됐어. 이렇게 믿었죠? 거기에다가 이 도시가 이방 철학, 수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전통, 우상숭배, 문란한 성도덕,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은사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어떻게 자랑하는 헬라적 어떤 수학이나 철학의 일종으로 오해하고서 말장을 합니다. 자기 지식 자랑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막 경쟁을 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우상곡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그냥 꺼리낌 없이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그 재물들, 음식들을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자랑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육신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이 가는 데 같이 놀고 그 음식 먹어도 전혀 상관없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의 영혼이 벌써 하늘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몸으로 하찮은 몸이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목소리가 제일 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중에서 신앙,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사람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체험을 했어. 그래서 똑같이 내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내 몸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욕한다는 거. 이거 육은 좋아하지 않지? 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결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금식하고 그래서 함부로 고기도 안 사 먹고 이렇게 같은 열광주의자들 속에도 파가 두 파로 하나는 내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파, 하나는 내 몸은 그냥 이러니까 몸이 이런데 결혼해서 뭐해? 그리고 고기 먹지 말고 자기 몸을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금욕한다고 할까 이런 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받고 몸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몰아붙였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방문하느냐? 아볼로와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줬던 사람이야.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방문하니까 예를 들어 자기의 철학과 어떤 뭐 수학을 이렇게 높이 폈던 사람들, 아볼로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문하니까 금욕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파가 있었는데 아볼로파와 베드로파에 대항해서 원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 바울에게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파울파들, 어떤 파들로나 마지막 한 파가 누구죠?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뭐냐? 극단적 열광주의자들인데 이들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부활하신 주에서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열광주의자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받았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직접 뭐 만나고 뭐 얘기할 수,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갈라져 있었죠. 그러는 동시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도 또 갈라져 있었고, 왜냐? 성만찬 식사를 하죠. 예전에 고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집에서 싸운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먹어도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그냥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만찬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면서 하나되는 걸 방해를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오늘의 문제가 여기서 다 드러나요.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참 많죠. 오늘 현대에도.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데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도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성령의 은사, 그 은사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짧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라는 말을 뭘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 쓰죠? 바로 이게 은사라는 그리스 말이죠. 선물이라는 말.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더 큰 선물을 사모하라. 성경에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은혜, 은사.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은혜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는 은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라는 말은 뭐고 은사라는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라는 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품으신 자비로운 마음씨.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구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어디까지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씨. 그럼 은사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은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개념적인 말이고 은사는 은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바울의 말대로 사도가 될 수 있고 또 예언자,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죠. 목사나 뭐 복음 전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직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조금 더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얘기하죠. 예언하는 일이나 방언을 말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직책, 직업. 김봉건 사님한테 어떤 은사가 있죠? 바로 이렇게. 2시에 되면은 이제 뭘 가르쳐 주죠? 우크렐라. 거기에다 이제 뭐도 하나 갖고 왔죠, 오늘? 오카리나까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영상길 권사님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요? 나대는 건 아니시고.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하게 얼마나 좋은 솜씨들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자격증이 있어도 이거 만지지도 못하는데 예? 다 실수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카리스마적 인물이다. 카리스마적 존재다. 이런 말을 사람에게 붙여서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카리스마인데 이 은사를 강력하게 권위로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카리스마적 존재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각각 그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런 특별한 카리스마 은사 다 다르죠. 이 은사를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사람의 속을 잘 꿰뚫어보는 능력의 카리스마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이런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꼼꼼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은사 상한 마음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카리스마 그런 은사 웃음을 주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각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받았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 당연히 이 은사는 내게 아니죠. 누구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나한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심각하게 왜곡했죠. 어떻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과장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뻥튀기였습니다. 막 내가 받은 은사 조그만한데 막 큰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나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말 그대로 선물이죠. 힘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달라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그 은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막 그것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동안 막 방언이 막 유행하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참 남들 방언하니까 왜 나는 방언 안 주냐고 막 힘들어했던 그런 같은 고등부 시절에 이제 워낙 저희 때는 막 데리고 수련회를 제가 가면 무조건 기도원으로 간자 막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입신하는 것도 보고 내 옆에서 내가 그런 애들 그냥 같이 경험했었는데, 왜 쟤는 저는 주는데 왜 나는 없냐, 이거야. 막 그런 모습들 지금도 막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거 그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저걸 안 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은사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고 자랑하라고 훈장처럼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써라. 교회 유익,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죠. 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현상 이게 뭘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신비하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 황홀경의 체험 등을 이 성령의 현상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히 신비스러운 황홀경에 막 빠져들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도 방언이나 막 예언을 막 하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가 막 혼동에 빠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의와 사랑과 화평과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악이나 증오나 갈등이나 억압이나 상처 이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오늘 많죠. 성령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주권에 반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참 많죠. 성령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 방언, 체험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가장 구체적인 그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뭐냐?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근데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는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고백이었죠. 왜냐? 바울의 세계, 지금 AD 우리가 1세기 중엽이죠. 50년, 60년이죠. 로마 식민지에서 주인이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큐리오스. 당연히 로마 황제가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건 내가 끌려가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명백한 성령 받은 증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황홀경의 체험, 신비 체험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 우리는 오늘 쉽게 예수가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지만 그 당시 1세기 중엽은 이것은 어쩌면 내 목숨과 바꾸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성령 받았으니 이 고백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 받았다는 체험이고 증거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신비스러운 체험, 이게 반지성주의, 이게 문제죠. 한국교회에서. 그렇죠. 어디가 보면은 신앙들을 이성과 상반되는 신비스러운 것으로만 표현해서 반지성주의를 적극 조장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죠.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이유되지 말라고 하죠. 평신도들한테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들으라고 얘기하죠. 담임 목사가 가라는 데라만 가라고 얘기하죠. 평신도들이 성경에 눈을 뜨고 그렇죠. 신학에 관심을 보이면은 목회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죠.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죠. 왜 따지고 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성경만 읽고 그리고 큐티에 보면 뭐가 나오죠? 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순종하라는 얘기죠. 근데 순종만 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순종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뭘 받아가지고서 전달해주는 마치 그런 어떤 존재로 목사라는 위치를 막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아니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러면 그 전하는 대로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이것도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입으로만 하면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건 우리 삶에 실천이 돼야 될 적에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신앙인이고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증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참 쉬운 마디, 쉬운 얘기가 또 하나 있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이 신앙 고백 하나는 은혜롭고 가슴 벅찬 정말 짧은 문행입니다. 문장이죠.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신앙적인 성찰 없이 자기 이익, 자기 어떤 합리화, 자기 탐욕, 자기 욕심,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주여 주여를 왜 이렇게 막 그냥 되든 안 되든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참 쉬운 고백이 아닌데 그냥 입에 달구살적이가 많죠. 주여 주여.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성찰을 해보죠.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죠.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 조금 더 가보면은 내가 겪었던 바울이 겪었던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 번의 그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눈에 가시라든가 질병이 있어서 막 세 번이나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게 되죠.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내 발견, 자기 발견과 자기 해석을 있어야 되죠. 자기 발견과 자기 해석이 있어야지 이게 신앙의 뭐라고 할까? 정말 주체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죠. 성서 인물들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쭉 보면은 자기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데 철저하게 자기 해석하고 자기 고백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통과 역경 중에서도 간절한 기도 그런 걸 요청했지 거절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는 말씀을 듣고서 사투 끝에 자기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약한 것과 그래서 욕됨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마저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좌절과 고통을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과 믿음 이런 자세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더 큰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내가 살면서 절망이 있죠. 좌절이 있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아. 그러다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큰 은사라는 것이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 거 지키려고 하는 거. 안타까워서 막 불안해서 막 아둥바둥 떨어서 막 이것 좀 해결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러셨구나.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그래. 어떤 순간에도 그래. 어떤 신부가 제가 가끔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은총인 걸 그 한마디를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삶에서 일어났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넘어지는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렴 어떤가 모두가 은총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죠? 만족하는 법을 내가 진짜 배웠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죠. 내 은사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늦지 않았죠. 80세 다 늦게 부름받은 신앙인들이 많죠. 우리가 늦지 않았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장 선하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정말 깊이 성찰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좌절과 고통과 우리의 거부단 응답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더 큰 은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좀 더 깊은 신앙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않게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로 젊은 생명들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린 영혼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을 잘 살피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역경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